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흑암 결박. 왜 이제 결박을 해야 되냐? 성경에는요, 이제 영적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이제 사탄 그리고 악령 귀신이 됐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천사 말고 또 다른 이제 영적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은 육적 세계에다가 육신을 가진 이제 육의 세계에다가 그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영적으로만 지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만들고 영적인 존재지만 인간은 육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 세계죠. 이 육신 세계에다가 인간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닮은 영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뭐가 특징이냐면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계를 딱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부분을 줬다는 거죠. 육신이라는 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뭐예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체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이 일부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육신 세계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으면서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인간에게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좀 한계를 주신 대신 특권을 하나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저는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기도라고 봅니다. 예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했다? 인생이 실패예요. 기도를 실패했다? 인생이 실패한 겁니다.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쳤다? 다 놓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죠?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응답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는 방법, 인간이 승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해야 되겠어요? 요 커넥션을 끊어야겠죠. 마귀 입장에서는. 요 끊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딱 찾아와서 여기서 이 끊는 사건이 죄죠.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 사건을 딱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나 중심으로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나로 딱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하나님 관계를 딱 깨버렸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손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서 또 이렇게 단절되듯이 딱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단을 꺾는 첫 번째 단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을 꺾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여기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바꾸는 거. 사실은 이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의 흑암이 제일 많이 하려는 게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른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나 중심으로 가면 여러분 육신에 있잖아요. 그 원래 여러분이 옛날부터 상처받았던 거, 옛날부터 살아왔던 여러분의 주특기 18번 있잖아요. 그대로 살거든요. 그 영적인 옛날부터 있었던 흐름이에요. 그거를 딱 가지고 건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자꾸 나 중심으로 딱 있으면요, 요 사단이 그냥 공격한다니까요. 여기 요런 상태에 있으면 마귀가 이제 다이렉트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상태가 됐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요 상태에 있는 나를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해라. 그래서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게 요 내용이라니까요. 그죠? 너희가 죄인임을 시인하면 너희가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 빨리요 요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임이, 사단에게 잡혀 있음이, 내가 정말 부족함이 인정되어지면 빨리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만 주인 되어야 되고 나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요때 여러분은 오직 고백하셔야 돼요. 오직. 사실은요, 사단은요 이 오직 고백할 때 떠나가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막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뭐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러고 있을 때는 사단 안 떠나가요. 절대 안 떠나가요. 그래 네가 해라 그러면서 옆에서 그래 네가 해라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안 떠나가요. 옆에서 박수 치면서 시월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냥 속이고 막. 근데 여러분 오직 나는 예수 이러고 있으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원리를요 우리가 진짜 좀 자세히, 근데 여러분 요것도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찾아오는데 요때도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속일 겁니다. 괜찮아 이러면서 이번만은 괜찮을 거야. 아주 이게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듯이 이렇게 와갖고 야, 이번에만 뭐 그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좀 인터로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사단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교묘해요. 저도 이제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구나. 왜냐면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메시지 할 수 있는지 아시죠? 예. 사단은 저한테도 이렇게 속여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뭔가요? 조금 약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은근히 나 중심 아닌 척하는 나 중심 척을 이렇게 쫙 해갖고 은근히 막 포장을 시키려고 막 룰루루루 이렇게 오더라니까요. 저도 그렇게 찾아와요. 안 그런 것 같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주인이야 하면서 이거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나 중심이 막 올라오려고 막 하는 그걸 제가 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하고 싸워요. 지금 되게 교묘하게 와요. 저는요 아주 뱀이 확 하고 와갖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깨어 있으라. 진짜 이런 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가 주인 된 것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언약을 오직 붙잡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까? 못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한 명이 오직의 신앙, 오직의 결단하면요 집안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특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자꾸 예mon이 거짓하고 막 포장하고 이게 껍데기 씌우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아주 끊임없이. 한 주간에도 엄청난 싸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럴 때 또 제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속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 그러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 하고 하셔야 돼요.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거를 나 자신하고 하나님밖에 모르지. 내가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죠? 예, 제가 그런지 아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면 이게 흑암 결박하는 것은요 간단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못 본다면 제일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묶이고 잡히고 눌려 있는데 난 아니라는 거야. 요렇게 내가 나르기만 하는데 사단이 떠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묶이고 잡히고 눌린 체질과 삶이 안 바뀌죠. 왜요? 그대로 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싸움은요 굉장히 깊은 싸움이고요, 굉장히 이제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귀는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저의 요런 부분들을 되게 잘 보고 있으면서 쟤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좀 이제 제가 좀 나중심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이 궤도를 좀 바꿔서 이렇게 요 A 다시로 속이자, A 다시로 속이자 이렇게 해갖고 전략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아시고요. 저는 이제 딱 대놓고 들어오는 사단은 이제 바로 알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요즘은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교묘하게.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모르게 저한테 막 종교적으로 대충하게 만들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더 이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 그게 저는 굉장히 주인 고백이 디테일해져요. 왜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이렇게도 들어오네, 이렇게도 속이네, 뭐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이제 한 발자국 좀 먼저 가갖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하고 저를요 속이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오직 적용할 줄 모르니 사단한테 쥐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막 진짜요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복음 받아놓고도 어려운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요 흑암결박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시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거나 불건전 신비주의를 빠지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서 응답을 받아라. 왜 그러냐면 이미 구원받는 순간 나에게 신분이 왔어요.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뭘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인도하시겠대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주의 언약을 따라가면 돼요. 왜?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시겠다.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뭐가 옵니까? 왕자는 왕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신분을 정말 믿는다면 권세는 따라붙거든요. 내가 왕자다. 그럼 왕자에 따라서 뭐예요? 그 왕자를 돕는 신하들이 따라붙어요. 천군 천사 따라붙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사실 조용히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이요 우리가 군사가 따라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을 제대로 누리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권세가 따라오고 권세에 따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주인 되시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인도받고 주인 대신 예수님 따라 기도하면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권세에 따른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 가지 엄청난 권세가 왔어요. 흑암이 더 이상 우리를 건지지 못하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옮겨졌다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맞죠? 이제 멸망과 심판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 자꾸 속이려고 하는데 넌 죄인이야 속이려고 그러는데 성경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뭐예요? 옮겨졌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요 이렇게 신분 따라서 권세 따라서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딱 기억하시고요. 흑암은 그러니까 요거를 못 누리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성구들을 딱 알고요. 마귀가 딱 파고들면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래야 돼요. 너가 죄를 졌으니까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자냐 이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면 너 같은 건 안 돼 하고 속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거 잡으면요 큰일 나요. 그거 잡으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요. 마귀가 좋아하는 메시지. 참고로 얘기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돼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돼서 불렀다면 벌써 돼야지. 여러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불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언약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내가 원래 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안 되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니까요 주님이. 맞죠? 그래서 사망의 생명 주님이 옮겨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됐나요? 맞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가지고 난 구원받았다. 근데 자꾸 사단은 그래서 요 부분을 못하도록 뭐예요? 속임수를 쓰는 것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구라치는 거라니까요. 그 사기꾼의 말에 들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거짓말쟁이잖아요.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밤낮 없이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이 거짓 메시지를 계속 갖고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과거에 틀린 각인을 갖고 올 거예요. 틀린 것들을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라? 밀어내라. 요거는 여러분 이미 끝났습니다. 이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예. 자꾸 속아주니까 오는 거예요. 사기꾼도 사기를 쳤는데 한번 사기 당했는데 또 사기 당할 것 같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당할 거야 하고 정확하게 딱 선포해야지 떠나가요. 그러다가 또 찾아와요. 언제 찾아오냐죠. 이번에 좀 시간 좀 지났으니까 망각했을 거야 싶으면 또 찾아와요. 박앤세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시철철 따라와요. 그러니까 1년에 여러분 주기를 따라서 따라오시는 분도 있어요. 나 봄하고 가을에 올 거야. 나는 언제 올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아니면 누구 만날 때 올 거야. 그럼 만날 때 반드시 와요. 또. 영적인 거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속아줬다. 아, 옛날에 이제 장사를 하면 이게 장사꾼이 언제 찾아옵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샀으니까 이번에도 요거 팔면 살 거야 싶으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돌아다니면서 자기 다니는 위치가 있거든. 근데 그것처럼 사단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에 신이 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꾸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인도를 잘 못 받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인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쉬는 시간도 없이 24시간 활동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속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임수에 자꾸 걸려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걸려요? 24 걸려요. 24. 생각에 24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24 안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4 거짓말을 밀어내는 이제 한마디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면요, 얘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생각 들어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서 틀린 생각이라는 그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올바른 생각, 올바른 새 것에 대한 말씀을 자꾸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예전에 막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계속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간헐적으로 한 번씩 들어와.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안 속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날은 거의 안 오고요, 어떤 날 아예 생각도 안 나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요렇다라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계속 속아주면 계속 자주 오고요, 밀어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좀 덜 오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평생 안 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알면요, 영적인 게 이런 거구나. 사단이 여러분의 저의 마음 상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마음을 그리면서 마음엔 이게 사람마다 구멍이 나 있다고. 요 구멍에 따라서 여러분 역사하는 흑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의 상처다. 그러면 그 상처에 맞게 탁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저는요 가문마귀가 있구나라는 걸 정말 믿어요. 가문의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다시 재생산하고요, 또 만들어내고요, 그 자녀에게도 그 구멍을 똑같이 내려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단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뭡니까? 흑암의 통로. 자, 흑암이 자꾸 들어오는 게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요 구멍을 얘기 드렸는데 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겠죠? 사단도 이렇게 구멍난 데를 들어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요 파고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파고듭니까? 그죠?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요 정도까지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상처 입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가인, 창세기 4장 오늘 나왔잖아요. 가인이 자기 재산 안 받아주고 동생 재산만 하나님 받아주셨어. 상처받았잖아요. 그 사이로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동생 때문이야. 너 동생 죽여버려. 죄가 네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나 중심 되면 여러분 말씀 안 들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마음의 상한 마음, 다시 말하면 상처받게 만들죠. 딱 상처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생긴 거예요. 구멍이 생기면 쏙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원한,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은 사단이 역사하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불안, 두려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난 안 될 거야. 난 못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심, 같은. 그러니까 의심병 걸린 사람들은 사단이 거의 24시간 상주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하는 것 중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병이 오는 게 창세기 3장, 요 창세기 3장 병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인된 이 창세기 3장 병이 딱 걸리면 마귀가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파고드냐? 네 가지 병으로 온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요때 창세기 3장 흐름 속에 들어왔던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염려, 아까 얘기했던 염려하는 거예요. 요거. 그 염려, 될까? 그럴까? 괜찮을까? 제가 이걸 뭐라고 했죠? 까병이라고 했죠. 요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요 창세기 3장 3절에 나왔죠. 죽을까 하노라. 괜찮을까? 욥이 뭐 했어요? 욥기 3장 25절 26절. 내가 늘 염려했대요. 뭘 염려해? 자식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늘 염려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모가 좀 염려가 있더라고. 네. 어떤 염려냐? 자기 생각에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게 염려예요. 딸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딱 오니까 그걸 염려를 꺾으려고요. 인본주의를 딱 쓰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그게 염려라고 느껴졌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염려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라고 딱 생각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딱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본주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또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그냥 인본주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염려나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감추고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척병이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내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문제가 드러날 것 같아. 내 창세기 3장 문제 드러날 거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숨병. 숨어버려요. 연락 끊어버려. 우리가 잠수함이라지 잠수 타버려. 연락이 안 돼.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요렇게 돼요. 이게 동굴로 들어가는 요렇게 딱 돼서 이제 요렇게 해서 발견되잖아요. 그럼 발견돼 갖고 야 이렇게 얘기해 보잖아요. 그럼 뭐 얘기하냐? 누구 때문에? 이걸 뭐라 했죠? 탑병. 요 네 가지 병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실 요 병원하고 요 병하고 좀 같은 병 계열이니까 뭐 원래 세 가지 병이라서 되는데 저는 약간 요것도 되게 심한 병이라서 일부러 따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거의요 요런 병들이 딱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창세기 이제 3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병이거든요. 요 병에 딱 걸리면요 딱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서 요런 상태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딱 보니까 복음을 우리가 안 받아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요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요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게 안 돼요. 흑암이 계속 잡고 있는 상태. 이게 묶이고 잡히고 눌린 상태를 만들어요. 나중심에 사단이 묶을 때 요런 부분에 생각을 하게 하면서 묶어버린 거예요. 잡아버린 거예요. 눌러버린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요 때문에도 뭐 자책하는 때문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혼자 고민하고 사실은 요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사실은 가문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문 가정을 통해서요 영적인 요 창세기 3장 병이 재생산돼요. 요 상처가 재생산된다니까요. 아빠가 엄마가 갖고 있던 상처가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과 삶으로 전달되면서 또 다른 영적 문제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어떻게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미리
보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보기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이 현장에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복음을 소유하고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고 이런 엄마 아빠를 주셨고 난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그 가정 가문이 우리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잖아요. 흑암의 통로에게 속아버리고 가정 가문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상 숭배, 대물림, 이게 우환 이렇게 되는데 불신자들은 우환이 옵니다. 진짜로. 왜냐면 귀신에게 교제하는 게 제사거든요. 그리고요 3, 4대까지 저주받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사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요 귀신이 몰려온다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했으니까. 결국에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딱 되게 만들어서 결국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불공도 공부리래. 불공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니까. 교회도 왜 그래? 기도도 왜 해요? 내가 이걸 왜 해요? 뭐 때문에 합니까? 사실은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흑암의 통로에게 딱 잡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자세히 보세요. 나는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와 있지? 어떻게 사단이 날 속이고 있지? 난 어떻게 묶여 있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여진 만큼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 이게 내 죄악이고 이게 나 중심을 통해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통로라는 거는 여러분 흐름이 그 안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 통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아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상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네요. 내 마음과 생각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재해석 재종 재창조를 하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제가 저랑 만나서 저희 교회 메시지 받는 분들이 요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요대로 다 들어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요 부분 진짜 이해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아 제가요 뭐 좀 요런 얘기하면 그런데 나 인생 지질나게도 안 된다는 분들이요 요거 진짜 깨달아서 그리스도 적용할 줄 알면요 내 인생이 바뀌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완전 바뀝니다. 뭐 경제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경제 미래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요거 하는 사이에 하나님 모든 거 다 만들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가 안 보이고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중심에서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절대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나 중심의 생각을 절대 못 벗어나.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 부분은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진짜요 수지 맞는 겁니다. 완전 인생 달라져요. 저는 제가요 복음을 수십 년을 들었는데 요거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은 진짜 달라요. 진짜 알고 난 다음에 아 너무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요 결국에는 왜 오직 해야 되는지 저는 이 결론이 났다니까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자신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마귀가 왜 나를 건드리냐 요것 때문에 건드린 거예요. 그놈의 내 상처, 내 생각, 내 기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전혀 없어요. 다 나예요. 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그러면 이제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러면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왜 나는 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이구나. 그럼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데는 사단이 막 와갖고 너 같은 게 너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게 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만 해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한 줄 아시고 흑암 결박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왜? 사단이 나에게만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나와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귀중품처럼 숨겨놓지 말고 24시간 사용하세요. 여러분 권세는 쓰는 겁니다.
사용, 쓰는 것이에요.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특권이 와 있는데 특권을 안 썼다. 그건 누구 탓이에요? 옛날에 저의 사모가 뭘 끊었냐면 코엑스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아쿠아리움 1년 자유 이용권을 끊었어요. 우리 애들 거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디 데리고 어디 다니기 힘드니까 주일날 어느 날 예배 딱 끝나고 나면요, 그 딱 들고 가서 아쿠아리움에 가.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쑥 도는 거예요. 그냥 와 이거 보자 이러면서 보다가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 1년에 한 5번 갔나? 뭐 이 정도씩 갔어요. 5번 6번 갔는데 한 번 가면은 그게 돈이 얼마냐? 꽤 들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근데 자유이용권 끊으면은 그 1년 가도 절반밖에 돈이 안 돼. 근데 내가 거기 갔는데 자유이용권 있는데 자유이용권 안 끊고 돈 넣고 끊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게 권세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쓰지 않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권세는 그런 겁니다. 안 쓰시면 사장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꾸 쓰시고 누리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장식품 되게 만들면 안 되고요. 자주 쓰셔야 돼요. 예, 장식장에다 넣어놓지 마시고 자주 쓰는 그릇으로 쓰셔야 돼요. 그죠? 사단에게 멍하게 여러분이요 공격당하지 마시고요. 자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최대 무기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세요. 이번에 액자 딱 가지면 성도님 다 붙여놓고 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계속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제가요 회사에도 놓을 것도 맞출 거예요. 그 회사 책상에다 올려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계속 기도하시라고. 가기는 완전 바꾸시라고. 진짜예요. 완전 볼 때마다 하셔야 된다니까. 24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권세를 사용하시라니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어주세요. 흑암의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 꺾는 왕권으로 역사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천군천사 하는 보좌 하는 사용하는 거예요. 보좌에 천군천사 보내시고 보좌에 그 말씀 언약 잡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저주 재앙 이 죄악 모든 이 오래된 묶이고 잡히고 누렸던 것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계속 쓰세요. 하루 종일 쓰시라니까. 신분 권세를 동시에 막 쓰시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의 신분 권세 다 쓰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에 7가지 신분 권세 제가 보니까 모든 영적 축복 다 들어있어요. 그냥 그것만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귀신은요 무서운 귀신입니까? 더러운 귀신입니까? 무서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잖아요. 맞죠? 이 더러운 귀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다 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맷돌에 넣고 갈아버렸어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못 물어. 여러분은 뱀이 머리를 못 물어. 독리가 없어.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물어요? 권세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귀신 무서워. 너무 능력 있는 것 같아. 누가요? 그러더라고요. 귀신 봤대. 귀신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대.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시면 돼요. 네가 머리 다 깨진 게 머리 갈아버린 게 뭔데? 머리 없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권세 있는 척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속아주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저주재앙 다 끝. 알겠죠? 마귀가 가는 거는요 지옥 가는 것만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 사기치러 온다니까. 사기밖에 못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타나서 막 엄청나게 막 갑자기 꿈에 여러분이요 막 한 일주일 내내 시달렸다. 상관없어요. 아이고 그래 네가 잘하면 한번 쇼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냥 주는 그리스도 쇼 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아줘서 우르르 이러면은 이제 마귀는 더 신이 나는 겁니다. 속아주지 마시고. 그래서 결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사단을 꺾는 보증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 왕권 계속 고백하세요. 그럼 마귀는요 뭡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뭐요? 어떤 이름이요? 그 지역에 소문난 귀신을 내쫓는 어마어마한 거라사 지방에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붙었던 군대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알겠죠? 도둑이요. 여러분 뭐예요? 도둑질하는 도둑이 사이렌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고 막 피하고 도망다니겠죠. 맞죠? 제가 예전에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제 주머니에 돈이 좀 제법 있는데 키가 180도 넘는 커다란 형이 제가 초등학생인 저를 딱 와갖고 너 가진 거 다 내놔 그러는 거예요. 바로 집 앞에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집 입구인데 돈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요? 나는 도저히 내 돈을 뺏길 수 없어. 나중심이 너무 심한데 내 돈이야 막 이게 심하니까 어떻게 했냐? 위를 딱 쳐다보고 형 하고 소리 지르셨어.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가는 거야. 나 한 대 때리고 도망가더라고. 억울했는지 진짜 보이지도 않게 도망가더라고요. 아니 형이 집에 없어 올라가 보니까 근데 소리만 내도 도망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예수 하면 도망간다니까. 안 해. 마귀가 안 쓰니까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단을요 여러분 결박하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한다니까요. 특히 뭐라 했습니까? 그 예수님 이름 안에요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가 들어있어요. 사단이요. 제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사역을 할 경우가 이제 좀 있었어요. 되게 살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만날 일이 좀 있는데 만나보고 제가요 확신을 더 많이 가졌죠. 귀신 진짜 들리고 잡힌 사람은요 제 말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귀신 덜 들린 사람이 말 안 듣고요. 귀신에게 생각과 마음을 영향받는 사람은요 말을 안 듣고요. 그러니까 속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에게 속아서 자기가 여전히 주인은 난데 귀신에게 속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안 그런데 요런 사람 말고 요런 사람이 있어요. 마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은요 제가 명령하잖아요. 그럼 바로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린 그 자정 형제라고 있었잖아요 저희. 근데 그 형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 딱 귀신에게 딱 잡혀서 엄마를 막 때리는 거야. 근데 걔가 때리는 게 아니죠. 그 귀신이 때리는 거지. 엄마를 계속 때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딱 옆에서 엄마를 때리고 손 들어. 그때 같이 가신 분도 계실 건데 손 이렇게 들잖아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손 내려. 진짜예요. 막 욕을 하는 거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욕하는 그 입 다물어. 바로 싹 다물어 버려요. 근데 귀신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아세요? 제가 나오면서 그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일 또 올 거 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제 귀신이 이제 이게 담배를 피더라고요. 이게 담배를 피길래 제가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담배 피지 마 딱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봐요. 딱 쳐다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해도 돼. 귀신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이런 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다 있잖아요. 근데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담배 이건 진리 비진리 상관없어. 그냥 펴도 돼. 이렇게 하고 피더라고. 근데 귀신이 하는 말로 진짜 들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걔네들도요. 걔네들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안을 똑바로 안 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역과 현장에 얼마나 귀신, 여러분 집안에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이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그 흑암을 꺾고 있으면 어느 날 꺾인다니까요. 못 있겠다고 도망가요. 예수 이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만 모이면요 사단이 막 빛이 비춰지니까 못 있는다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집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막 얘기 안 하는 거지. 진짜요. 이거 영적인 거 체험 되게 많이 했어요.
무속인들이 알아요. 우리 장모님이 옆에 장군보살이 생겨갖고 장군보살 생겨서 막 장군보살 놓고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장군보살이 이렇게 딱 오더니 우리 장모님한테 딱 오더니 이렇게 인사를 싹 하더라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왜 인사를 하냐? 그래서 저 이사 갑니다 하고 가는. 뭐냐? 뭔가 이제 우리 장모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박 기도도 안 했다니까. 그런데도 떠나가. 어느 날 막 우리 장모님 모르는데 막 이렇게 소금 뿌리고 그랬대요 그 집에서. 근데 이 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언약 잡고 있으면 점이 안 맞아. 여러분 그만큼요 영적인 영향이 큽니다. 자, 사단을 꺾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많이 친다는, 아까 속임수 친다고 했죠. 거짓 메시지 갖다 준다 했죠. 그럼 거짓 메시지를 이기는 게 뭡니까? 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언제 피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을 때,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뭘로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마귀를 11절에 잘라있죠.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나셨는데 마귀가 찾아오죠. 여기서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 8장 3절. 뭐야? 마귀가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말씀을 인용합니다. 천사들이 내 발을 떠받쳐 줄 거다.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더니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지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만 하나님만 경하고 하나님만 다만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기 다 나와 있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싸울 때요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웠어요. 치유할 때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병든 사람 치유할 때 모든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붙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서 귀신 쫓아내고 말씀으로서 귀신 쫓아내, 그러니까 병든 것을 치유했대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오셨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뭐 하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피 언약과 여기 아까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피 언약, 이 피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피 언약과 이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했는데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계속 강조했죠. 로마서 1장 22절에서 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속입니까? 못 이긴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아슬아슬 박빙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여유 가지고 승리한다. 그죠? 영적 싸움에서 여유를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이 말씀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자,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나와요. 또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됐죠?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납니다.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여기서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굴까요? 또 18절에 나오는 말씀도 있죠.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우리죠. 구원받은 우리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범죄하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요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뭐예요? 요 자리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자꾸 예수가 주인 되려고 오직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여기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예 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아까 했죠.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를 지킨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구원받은 사람을요, 하나님으로 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딱 되시는 순간, 마귀가 왔다가 얘가 예수님이 지키고 있는 존재구나 하고 일곱 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사단은 우리를 못 건드리는구나.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속는 것 뿐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100% 믿으면 됩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어버리면 마귀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뭘 체크하겠죠? 내 주인이 누군가를 체크하겠죠. 요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요한일서 5장 1절 4절 18절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고요? 승리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4절이 뭐라고 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거든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뭘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사단을 이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끝난 겁니다. 이미. 사단은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왜 만지냐? 왜 건드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요 싸움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예수가 주인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못 믿도록 만드는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들 영혼들 속에 못 믿게 만드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이 흑암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세요. 그래야지 그 세간을 늑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다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이라는 거는 뭔가 다른 영도 있다는 거죠. 흑암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영역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요, 그래 끝났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끝이다. 흑암을 결박하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기도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고, 한 명 한 명이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내 주변 사람 놓고 기도하며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하는, 흑암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0장입니다.